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아빠 찬스, 기도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들 위에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능력의 방향과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 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교회를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결국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한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가두게 됩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유한한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바울의 이 진술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든 과거 유대인의 문화에서든 이름을 짓는 것은요, 주인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유한한 생각 가운데에 가두어버리는, 나의 계획 가운데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품고 있는지를,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에, 하나님을 내 계획에 가두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자, 과연 바울은 이 기도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9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표현합니다. 만물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나타냅니다. 1장 23절에서도요, 충만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넉넉하게 채우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들려주는 그릇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있다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우리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16절부터 1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7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두 가지를 병렬로 놓고 기도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무언가가 더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무언가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자기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실제로 막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7장 19절 로마서에서 잘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7장 22절 23절에서는요,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반대의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과거의 죄된 습성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얻게 된 새로운 속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은 그 순종하기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속사람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거하시도록 기도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속사람 안에 계시다면 정말 계시는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시는 것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은요, 무한한 겸손을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자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내 자아가 앞서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습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이 부분은 정말 대견스러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자아가 앞서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속사람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무한한 겸손의 자세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말에 경청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의 조언에 경청할 줄 압니다. 이들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이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도록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먼저요, 성숙함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깁시다 라고 이 강단에서 외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이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요,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대화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대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한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낮아지심의 사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신 낮아지심의 사랑입니다. 겸손의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무에 달린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낮아지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를, 길이를, 높이를, 깊이를 우리가 어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제가 19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 지체가 모여 있을 때에 교회는 한 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지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나의 자아를 포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많이 알아가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느냐, 바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은요, 바로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입니다. 속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치열함,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자 하는 그 울부짖음, 바로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내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아 안에, 내 속사람 안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울부짖음,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자 싸우는 그 처절함,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제가 국민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탈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의 일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신 마취가 막 깨니까 꼭 마치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때 나오는 말이 진짜 본심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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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내면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지금은 제가 압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처절한 싸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속사람 안에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주인 되시도록 내려놔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